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그리고 권능을 제자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그 바다와 그 풍랑 앞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 즉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과거 경험이 풍랑에 대한 본능적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안전이 보장되는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이 배를 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을 쫓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닌 바로 폭풍이라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언제든지 이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탔을 때 예고 없이 큰 폭풍과 몰아쳤습니다. 예를 들면 심한 바람이 불거나 또 태풍이 올 경우 보통 징조가 보입니다. 날이 어둡거나 또 하늘에 먹구름이 낀다거나 어느 정도의 그 징조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배에 타시자마자 주무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바다도 보시고 또 물결도 보시고 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주무셨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배는 분명 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매우 피곤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그저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좋은 경치를 구경하시기 전 예수님은 아주 피곤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성난 파도에 겁에 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맞춰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가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시편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거센 폭풍우를 만나도 우리의 인생의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배는 폭풍우를 만나도 절대 파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계신 인생과 계시지 않는 그런 인생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믿고 만사 잘 되었다는 그 정도의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이 있고 난 뒤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을 보면 욥은 진정으로 고난 받은 후에 받는 복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견딘 후에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자녀를 주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욥기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큰 폭풍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폭풍우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합니다. 폭풍우를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결국엔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정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한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으키셨던 분이신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버린 채 왜 우리가 이 폭풍우를 만났을까?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절박한 그 외침 앞에 결국 예수님은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을 만나게 되죠. 신앙은
꼭 좋은 일만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쁜 일, 또 큰 일을 만날 때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에 두려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를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즉 너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때,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때에 나의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며, 또한 우리에게 작은 문제라도 큰 풍랑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담대하게 극복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셔서 실제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거센 풍랑도 파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고난도 또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장차 올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잠재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지만 현실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무서운 바람, 큰 파도가 예수님이 꾸짖는 그 순간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거센 바람이 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매 순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 죽음과 절망을 뒤엎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또 우리의 환경들, 세상적인 그런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까지.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면 결국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것들을 다 물리치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끊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더 절대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폭풍과 몰아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절대적 의지함으로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가 힘이 들며 좌절하며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며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며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게 귀하게 가장 선하게 가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